시작하겠습니다. 답은 미래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와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조차도 과거와 연속성을 가서 과거의 것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2430년 50년 돼도 과거에 주님이 떠나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주님을 밀쳐버리는 속성이 2030년 50년 돼도 동일하게 거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제 시간에 그렇게 모든 것이 주의 날이 불로 된다면, 그러면 주님 쪽에서의 대책은 뭐가 있는가? 다 불질러 놓고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 뭐 천국은 전부 다 천국은 아무도 없는 게 되지 않느냐? 성경에서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죄인이 무슨 수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그 천국에 갑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죄인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일 가는 게 아니라 독일에 오죠. 이 완료된 인자의 나라가 완성의 의미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건 아닌 뭐냐? 그것이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성령 안, 예수 안이라 하는데, 그것은 주께서 결국은 불로 다 사실러 버리는 이 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서 미리 앞당겨서 성령 받는 사람을 이 세상에 출현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면 되죠. 불 속에서 살면 돼요. 참 쉽죠? 불 속에서 살면 되죠. 불 속에서 산다는 말은 그냥 모든 일을 불과 관련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불과 함께 관련 지어서 모든 것이 불타버릴 수밖에 없음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들이라는 느끼는 거예요. 그럼 불 속에서 산다는 말은 이걸 풀이해보면 이거는 종말이죠. 끝이죠. 불 속은 끝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속에서 살면 되죠. 불 속에서 산다는 말은 이미 심판을 다 완료받은, 심판 다 받은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굉장히 수월해졌죠. 불 속에서 살면, 사람의 날에 살았던 기억이 반복해서 소환되고 반복해서 제거된대. 살아의 나라 살았던 기억이 반복해서 소환되고 반복해서 제거돼요. 왜 그래 되느냐 하면 날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신 그 주님의 의가 죄 바깥에 있거든요. 죄의 세계 바깥에 있는 주님의 의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너 싸그리 불로 타버릴 이후에, 없어질 이후에 새로 만든 거야 라는 이 새로 만든 가치를 위하여 그들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기억을 반복해서 소환시켜 반복해서 피로써 또는 불로써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제거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좀, 우리 군산 좀 끝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예. 그 무의미를 뭘 바꾸냐. 탈의미로 바뀝니다. 탈의미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강의도 제가, 여기서 했는가,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술 강의에서 했는가, 의미가 없는데, 거기서 의미 없는 것을 다시 의미를 끄집어내버리면 기존의 의미 체제에서 탈출했다. 탈의미가 생겨요. 탈의미. 왜? 주님이 탈출했기 때문에. 모든 의미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모든 의미가 완료가 됩니다. 또 완료된 의미가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죄인인데 졸지에 의미가 그 의인이 되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처치하는 기존의 체계에서는 오는 체계를 상상도 못합니다. 예상도 못하죠. 그래서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런데 그러면 너는 그럼 지옥 가냐? 난 아니야. 의인 되었어. 할 때 의인이 뭔데? 나도 몰라. 다만 중요한 것은 죄인 되었다는 것은 나쁜 짓에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 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 이유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묻죠. 도대체 누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어? 예수님이 만들었지. 예수님이 누군데? 몰라. 예수님을 언어를 모르고서 어떻게 설명해요? 그분이 하셨는데요. 소통이 반날지기. 지금 저보고 탓을 내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했는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너가 이런 말이 있어요.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어라. 만일 너에게 진실을 이루는데 너희가 만일 한 계자씩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이게 극한 면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극한 면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동전을 옮길 것이요. 동전을 옮기는 거는 사람의 영혼이나 나오는 그 영화 보면 귀신이 동전을 옮겨요. 그 정도는 해요. 그게 아니고 동전이 아니고 산이라니까요. 산. 예.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다. 아니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합니까? 바늘구멍 몰라. 특수 제작해가 뭐 그냥 바늘 같은 거 몰라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멸망 대상이 알아서 뭐 할 건데? 멸망 대상 알아서 구원받는다? 없습니다. 알아서 구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알을 극단으로 또 땡기라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극단면은 모든 극단이에요. 내가 안다는 것은 불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알았던 거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세계에서 안 것이 나를 구원한 거죠. 주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주님 알아서. 열왕기상 19장인가 18장인가 이거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8절에 엘리야가 지단 샀고 발아스라하고 배틀 하나님 응답 배틀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지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로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니 핥듯이
전부 다 태워버린 게 요한 나타나시면 인자의 날이 그래요. 이거 베드로후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후서 3장 있죠. 마지막 쟤네는 물로서 심판받았지만 노아의 홍수 때 물 지나가고 난 뒤에 살아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지나간 자국에. 진짜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지나간 뒤에 살아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노아 방주는 물에 떠 있었으니까 해방상 없고요. 물이 지나가는데 살아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뜻은 모든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 군지렁군지렁 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누가복음 17장 26절만 노아의 때도 이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여 인자가 온다는 말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없어지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밀치고 버리라고 그들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불소식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형상 자체가 갖고 있는 심판, 그 심판에 예수 인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심판 대상이 되고 또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가 이 기존 인간 세계에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본인이 본인을 때리고 본인이 때리고 본인을 구원하고 이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진정한 저주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어버려주는 거예요. 그냥 살도록 내어버려두는 게 저주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면 그거 안 찾아봐 아시죠? 내어버려두사. 그들은 저주 사형해야 된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저는 저주받아요. 그러면 주께서 천국에 자기 백성을 할 때 그럼 내어버려둔다의 반대는 뭡니까? 기의 간섭한다 이 되겠죠. 거의 간섭한다. 간섭하는 이유는, 간섭하는 방법은 주께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자신이 택한 백성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놓고 본인이 특정 인간에게 도장 찍어놓고 이마에다가 도장 찍어놓고 자기가 찍은 도장 찾아면서 가만 놔두지를 않는데 여기서 유명한 전설의 고향에 나온 대사 나옵니다. 내 자리는 자신의 피로 이마에 표시를 해놓고 에스겔 9장 그 에스겔 나오는 본문인데요. 에스겔 9장 44절과 6절에 이마에 천사가 와서 표시를 해요. 타워 십자가 모양의 타워가 또 십자가 모양의 표시를 하는데 그 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걸 신약에 가서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22장 4절에 그들의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는 그들의 이마에다가 주의 이름이 있는 원래 이마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마는 문둥병자가 주사위 문둥병 저주 걸렸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마에 색짐이 나오면 색깔이 좀 되냐면 대방급 제사장들이 문둥병 걸렸다 하고 선언해버려요. 나가 집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살 자격이 없어 나가. 뭐 언제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색깔이 없어질 때 그때 들어오는데 그냥 못 들어오고 문둥병자가 회복됐을 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율법의 제사. 율법 제사 드리고 들어옵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사 보면 아시죠? 새 2마리 잡아서 한 마리 죽이고 피 발린 새는 그 전투기 피 발려가지고 공중으로 나는 피 때문에 살은 거야. 다시 말해서 네가 피 때문에 권천을 받은 게 아니고 피를 내가 되찾았는 거야. 피를 되찾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어떤 인간을 멀쩡한 인간을 문둥병 만들었고 문둥병 된 인간을 하나님께 나렇게 치료시킨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주의 일에 시달버리게 아무 자체적으로 인간은 의미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사람들 타죠. 이 산에서 참 이 더운데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히 사는 건 내 인정하겠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열심히 사는 게. 그러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는 맨 처음부터 없어, 인간은. 그러면 처음 가는 건 뭡니까? 탈의미. 기존의 의미에서 구멍이 나야 되죠. 탈의미. 기존의 인간 체제의 의미 체계에서 버림받아야 되죠. 누구처럼? 인자처럼. 예수처럼 버림받아야죠. 미쳤구나. 돌아도 저렇게 미친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이 요걸 얻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글 쓸 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죄를 수완시키고 하는 말 했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기억을 주의 말씀이 다 뜯어냅니다.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 탈의미라는 것은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얘도 실력이 되니까 오늘 성경 좀 찾더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답변 요구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실제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배제가 어느 센 정서를 도만하고 제하여를 있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정사와 헌세를 벗어버려 밟기 전에 십자가로 승리했죠. 우리가 하는 것에다가 팥을 갖다 붙여. 우리가 죄보다 많은 털이 있는 그 털 위에다가 팥을 붙입니다. 그다음부터 여러분 아시죠? 팥을 뗄 때 팥만 떼졌습니까? 털 뻗었습니까? 탈의. 나의 개성,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뽑혀버리죠. 다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최후의 날 이후에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를 마무리한 성과를 듬뿍 담은 영이에요. 불이 내리는 곳에 성령이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리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근데 심판 받아야 될 심판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판도 완료되고 구원도 완료되죠. 나는 더 이상 너한테 물을 죄가가 없다 이래죠. 그걸 골로새 2장에서는 죄를 동원한 거예요. 아마 뽑아버려요. 아니 우리를 완전 대머리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호가다 완전 대머리 만들어 대머리를. 요 봐, 요 죄 없는 거, 요 반들반들 모습 한번 봐. 지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팥을 갖다 붙여버리면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성령 팥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 성령 팥을 보고 내 죄가 저기 다 달라붙어 있네. 저기 다 붙어 있어요. 아까 이제 그랬을 때는 매일같이 수반된다 했죠. 매일같이. 계속 죄 생산되면 매일같이 성령 와서 매일같이 뜯어내는 거예요. 팥은 몇 장이에요? 연세 많은 마음은 팥가 많이.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말하시고 뜯어내시고 제거하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죄고 기도하는 것도 죄고 선교 전도 헌금 다 죄거든요. 그 죄를 계속해서
극한보다 더 넘어서는 뭐 이게 완료된 성령께서 와서 그것을 요거는 내가 가져갈게.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주님 가져가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의의 관계, 의를 생산하는 대상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주님의 소망이죠.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다. 아니죠. 주님의 소망이죠. 내가 양이 되는 게 소망이다. 아예 목자의 소망이죠.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아니죠. 요한복음 6장 39절 아버지께서 택한 자를 주께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다 잊어버려요. 휴대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주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챙겨주십니다. 주께서. 문제는 이 불소식 같은 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네가 그걸 왜 믿으시냐?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답변해서 내가 해도 너무 했지, 그치? 나도 이걸 못 믿겠어. 그게 정답이야. 너는 어떻게 믿었어? 나 안 믿었어. 내가 믿어질 것 같으면 내가 믿었지. 이건 내가 믿지 못할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야. 믿지 못할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야. 이걸 가지고 뭐야? 장기판에 알입니다. 장기판의 장기알은 이 주체가 떠도 있고 숨어있는 주체의 활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체로부터 움직여지는 거예요. 광주의 그 목포의 임창일 장로님이 댓글에서 질문한 유명한 말. 주께서 가락하면 가고 오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키는 게 아니고 식물인간 말씀에 문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장기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기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늘 달라요. 왜냐하면 장기알은 그 놓여있는 지점에 의해서 전체 판의 배치도가 다 그때그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분명히 주일날 구수한다 했잖아요. 더워서 냉각한다. 왜? 구수한다 했는데 배치가 달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기 행동에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질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적절해요. 자, 불은 여호와죠. 여호와 불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뭐야? 심판주가 됩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 정답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들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심판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통일하시는 에베소서 1장 10절 통일하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는 그 일의 모습이 심판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어난 일이 원형이에요. 다른 원천은 없어요. 그분만이 원형이고 원천이고 영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령이라는 파스를 붙인 사람 외에는 몰라요. 이게. 제가 파스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갖다 들어붙어서 떼지도 않아요. 떼지도 않아요. 파스는 너무 단단해서. 시중에는 파스 말고 병원 파스, 정형외에서 파스는 되게 독해요. 그보다 좀 못한 게 한방 파스. 약간 약해.
우리를 극단까지 몰아낼 능력이 없고 극단까지 몰아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런 거 살고 싶어요. 적당하게 균형 맞춰서 너무 밀면 자빠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를 그 규칙을 내가 정해요. 갑자기 장기화를 했다가 장기판 지가 제 앞으로 잡땡기랑 똑같아요. 네가 장기판으로 한번 맞아볼래? 네가 구조로 한번 맞아볼래? 네가 요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왜 잊어버린다고. 구조적 차원에서 맞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걸 세 자리에 망했다. 나 망했다.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네가 속해 있는 영역 환경 구조를 네가 왜 놓쳐버렸나 이 말이에요. 너는 이거는 미래의 구조가 아니고 새로운 구조, 새로운 세계의 구조. 불심판 이후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생성되는 그 구조의 인물인데 왜 구조를 놓쳐버리니까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장기판 하나 맞아보세요. 거듭니다. 니 차로 맞았나, 포로 맞았나, 마로 맞았나, 판으로 맞았나. 구조로 맞아, 구조.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할 경우가 아니고 내가 완전히 다른 체제인 줄 모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나쁜 짓 해가 벌 받았구나. 이런 체제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체에서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행동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사단이 없는데 아닙니다. 행동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시기들 할 뿐이에요. 제가 그 대구 강의에서 그러겠죠. 뭐 식사하기 때 또 그 같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아싸 호랑나비 김원구이가 완전 불교신자, 독실한 불교신자거든요. 지역 갔을 때 본인이 죽었으면 본인이 남긴 호랑나비 다 회수해서 가야 되는데 쥐는 죽었는데 호랑나비 남아있겠어요. 그 말은 본인이 호랑나비 부른 게 아니고 주께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예, 주께서 1958년생이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태어나게 해서 호랑나비 해가 히트 치게 만들었어요. 지옥의 구조와 심판의 구조로 그냥 때리는데 그 때리는 장소가 구조로 맞는 그 공간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맞아, 구조적으로. 네가 이렇게 불 뜨거운 세계에 올 줄 네가 왜 몰랐나 이 말이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분명히 내가 유황불 던져줬지. 알아 몰라. 창세기 19장에는 거 내가 성경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왜 안 믿었어? 나 그때 뿌인 줄 알았죠. 그때 뿌인 줄 알았다는데.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래. 이 십자서 다 읽다 소리 들었어. 왜 그거 안 믿어? 예수님이 해당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안 와버리면 그 구조에서 주어지는 그 파스 오지 않으면 혼자 살아요. 사실은 혼자 살지 않아요. 악마의 말을 들으면서 살지.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탈의문이 되려면 예수님을 심판주로 봐야 돼. 심판주니까 재판관이죠. 재판은 이미 끝났어요. 예, 재판은 누구 잘 알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재판은 그걸로 끝났어요. 안 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예수님을 싫다고 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십자가로 재판 끝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재판을 했으면 이 세상 재판도 있지만 집단력 하면 돼요. 집단력. 네, 집단력. 집을 차압했을 때, 압력했을 때 빨간 쪽지 이런 걸 가지고 TV나 고가에 갖다 붙이잖아요. 그 하는 법원 행정 직원이 집단이잖아요. 집단이.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죄인들 가운데서 이마에다가 딱지를 붙여요.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버려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저주는 뭡니까? 딱지가 안 붙으니까 저주예요. 그래, 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어차피 끝난 인생. 예? 어차피 끝난 인생, 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제 그 자체로 지옥 가야 되지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마에다가 주의 이름이 붙어있어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는 이마에 붙어있다 하죠. 그 사도 바울에서는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왔다 이래요. 그걸 성령에 임받았다. 상소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건 구약적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딱 해요. 이마에다가 딱 했어요. 그런데 왜 이마에 하느냐? 악마가 이미 선전해가지고 악마가 자기 사람 이름에다가 마귀 이름을 줍니다. 마귀의 숫자를 이마에다가 박아놨어요. 666 숫자를 찜한 거예요. 내 사람이 갖고 찜한 거예요. 마태복음 그 24장인가 보면 24장 24절인가 맞네. 이게 맞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거든. 누구를 미혹하게 한다? 택한 자들도 했다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수하에 다 수중에 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다 넘어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 5장에 봐도 5장에 봐도 5장 8절에 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삼킬 자를 찾아서 삼켜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거 나타나지도 않고 배후에 있는 악마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고 나타난 세계를 만든 거예요. 보이는 세계, 나타난 세계 그 배후에 주님도 계시고 악마도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계시고 뱀의 자손도 있는 거예요. 주께서 뭐 말씀을 해줘야 알았지 우리가 언제 알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열심히 일사생활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기집본가에 뭐 줬고 그것만 생각하지 뭐 딴 거 생각합니까? 오늘 날씨 덥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에어컨 좀 높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만 생각한다고 그게. 이 카메라 이거 불탈 카메라예요. 항상 불과 관련시키세요. 예? 어떤 사람이 옷 잘 입고 할 때 불탄 옷을 입고 잘 입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불탄 입고. 예, 어떤 사람이 벤츠 타고 가거든. 불타는 벤츠 타고 불타는 밤을 즐기 위해서 불타는 데 타고 가고 있는데 나이트가 불타네. 너 타가지고 운동화 불나네. 비비대. 이런 얘기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이게 극단적 사고방식이에요. 예. 북한도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주님께서 성도에 부탁하는 것은 모든 극단적인 건 다 끌어모아라. 모든 극단적인 것은. 왜? 너도 망하지만 남들도 같이 망하니까 위로 삼으라. 다 망하니까.
별로 섭섭지 않죠? 다 망하니까. 성령으로 이를 박아버리면 그 사람은 주의 것이 그 사람에게 도달했습니다. 고객님 하고 막 보내면서 오죠. 여기는 택배. 고객님 택배 문가에 놔뒀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번쩍번쩍 이모티콘만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보내는 택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인 줄 알고 불두구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속인 줄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현상이 나죠.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다들 사랑해봤죠?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 저주지 말아야 네 끝났어. 너 끝났어. 굉장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아주 실제적인 표현하는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친절을. 심지어 어떻게 원수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그러면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 올려가지고 원수가 미안해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숯불이 있어요. 로마스 14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도 되는데 이한 나은 상경례 마음껏 사모님을 칭찬해 주세요. 어차피 저주받아. 왜 이렇게 따님을 우리 이렇게 잘 깨달았습니까? 세상에 머리 좋지, 인물되지, 착실하지. 아이고. 그런 거 사모님이 미안해서, 아이고 우리 딸을 그렇게 칭찬해서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따님이 약점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안 다녀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는 내면으로서 뭐 최고입니다. 아니 장로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이? 아이고 장로가 뭐 진짜 최고입니다. 혹시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들 아니 어차피 맛이 가는데 뭐 다시 그렇다고 그러고 맛이 가보는데 당신네들이 같이 불탈 건데 뭐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묻고 싶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정답이 있습니다. 준비된 정답. 그 나라가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네가 몸이 아픈 것도 뭐다? 그 나라의 의를 위한 적절한 장기 아래 배칩니다. 네가 시험에 또 떨어져서 그것도 그 나라 의를 목표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십자가 전에 사상설명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십자가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성령 속에다가 그걸 박아서 우리 속에다가 박아서 니는 이제 그 나라의 외에는 다른 의미가 너한테 없어. 그 나라 의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갔다 어떻게 떠났다는 사실 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존에 있는 이 세상의 의미는 탈 의미가 돼요. 다 그 의미가 불이라는 심판과 더불어서 그 현장에서 전부 다 탈락했었다는 겁니다. 탈락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갑자기 목돈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없는 돈이 한 20억 생긴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20이 세이 너희 뭐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먹겠지. 그게 하이 뭐하겠노? 그게 그 나라 일이라면, 제가 마지못해 20억을 받겠습니다. 그 나라 일하면, 근데 반대로 20이 날아갔어.
아, 참 우리가 살지. 아, 아니지. 그 나라 의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 그마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마워하겠습니다. 죄인 주제에 그동안 밥 먹고 살아온 동말이다. 그래서 다 같은 인간이지만 주의 날의 그 의미가 우리한테 덮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총괄적으로 정리하자. 총괄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날과 인간의 주의 날 대입이 되는데 사람의 날은 체계가 선악체계입니다. 선악체계에는 사람의 날이에요. 근데 인자의 날은 무슨 인자의 날은 무슨 날이냐? 선악체계 반대말이 뭡니까? 나무 두 가지 있잖아요. 안 다친 나무 있죠? 생명체계입니다. 생명체계.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사는지 간에 하나의 생명과 연관된 생명에 연관된 생명에서 창조한 인물로서 그 현장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라고 되어 있죠. 예, 노아의 때 이런 것은 인자의 날 이쪽은 인자의 날에 노아의 날. 자, 노아의 날이 무슨 뜻이죠? 노아에게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언약이 빈말이었다,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 아니지요, 뭡니까? 노아의 날이 발생된 거예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 말씀대로 성공하고 성취된 날. 그러면 노아의 날 때, 노아가 그 전에, 홍수 이전에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여호와와 동행했죠. 그걸 창세기 6장에서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동행했다는 것 때문에 의인이에요.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된 것은 참 극단적이다 말하던 그때 알아들으시고 의인된 것은 여러분들이 훌륭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대구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과 교인과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왜 상대방을 존중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 사람을 때리기 때문에. 뭘로? 장기판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얻어맞고 사는 최고의 성도입니다. 주님이 손대는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인간이 평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을 때 나도 주께서 때려주는 걸 영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대구 강의하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을 할 때 그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모르겠어요. 자식들아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맞았다. 내가 내게 남겨줄 것은 내가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 주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맞았다는 말은 기존에 내가 의미가 있는 의미를 탈 의미, 그 의미가 선악체제에서는 의미 있었지만 생명체에서는 그런 걸 아예 묻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미련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노력했는데 그러다가 맞은 거예요. 나쁜 데서 맞은 게 아니고 현재 본인이 속해 있는 누구의 소속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맞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랬네. 손내 몇몇. 내가 네 잘못에 네가 초조해 하나 했어 하지 말아 했어. 내가 다 이뤘다 했어 했어. 이뤘다면 네가 그때 네가 인생을 네가 왜 걱정하는데? 맞아. 얘한테 2천만 원 돈으로 맞아. 네 돈줄 맞아야 돼. 이 2천만 원 추가 2천만 원 더 때려. 또 나서 줘. 진짜 잘못됐어. 잘못됐지. 앞으로 가면 4천만 원 준다. 주의해. 이런 거예요. 이게 완전 미친 거죠. 이 극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극단을. 예를 들어도 이 극단이야. 극단 넘어서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28절 봅시다. 롯 봅시다. 28절. 또 롯의 때, 노아 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다. 노아 때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 홍수 이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홍수 이후의 존재가 주와 동행해서 노아 홍수 이전의 존재에서 사람들에게 홍수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오늘날 성령받은 성도같이. 사람들 몇 명 설득당했습니까? 단 한 명도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존 체제에 진짜 극단 넘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망했지 뭐. 원래부터 인간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롯 봅시다. 롯의 때와 같은 일이 사람들이 여기는 여기 운율을 맞춰야 돼요. 여기 거기 재밌어요. 시작.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짓고 얼쑤 이래. 이게 뭐냐 하면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날씨 덥다. 좀 문 좀 열어도 서로 다 납득되는 이야기들. 다 납득돼. 어제 여름인데 옷을 바꿔 입을까? 다 납득되는 이야기. 아줌마 이 콩나물 얼마예요? 아줌마가 뭐 하셨습니까? 보기는 봐도 못 깨달아요. 2,000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죠. 다 알아듣는 이야기. 다 그렇게 순환되는 이야기. 의미가 아니고 있는 의미가 소통이 원활하게 잘 통하는 그 세계. 그게 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주택 집 짓고 농막 짓고 전원주택 짓고 여행 가고 밥 먹고 사우나 하고 뭐 내가 서장랑 같이 뭐 밥 먹고 하고 다 했지요. 이 정도야. 허세 떨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많이 하고 그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데 하늘로서 불과 유황불이 비옥하여 저를 내렸다. 자, 질문 하나 합니다. 롯이 유황불 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럼 누가? 천사가? 왜 몰랐는가? 아직 유황불이 안 왔거든. 나갈 때 유황불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롯의 믿음이라서 하는데 롯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일찍 믿음 없으니까 동행하시는 분의 믿음이 우리 믿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아니라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에서 지금껏 내가 태어나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중고등학교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은행에 뺑뺑이 돌 때 은행에 부딪히는 게 모든 게 주의 손길이었어요. 옛날에 이 은행 해가지고 당첨하듯이, 그래서 뭐 중학교 학급 배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간절히. 갖고 어디 대라. 그거 기도는 소용없어요.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마치 우리의 운명이 내 마음 손에서 떠난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박탈당한 탈의미된 운명. 그게 나의 운명이란 말이 탈락돼서 주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탈의미된 상태에서 주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유황불 오는 거, 그거는 뭐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죠.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버리면 다른 것은 실제로 되고 안 되고 기다려보자는 게 승리가 안 돼요. 그 기다려보자는 것은 말씀을 못 믿겠다는 뜻이니까. 지금 성경 말씀 기다리지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루하루 감사하느냐 이 말.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파서 붙여가지고 주님의 가신 길 있잖아요. 죽고 부활하신 그 길로 주님이 어떤 길로 가서 어느 골목 가다가 어느 길 빠졌느냐 그 좁은 길로 이끄신다는 것이 새록새록 날마다 느껴지고 동시에 내려버려둔 자들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뻔해도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 나타난 거 보이는 거 그 배우의 안목 가지고 이 나타난 거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해명할 수도 없는
찾아오신 거저 주시는 생명, 영생의 효과입니다. 네. 움직이는 영생 덩어리, 구원 덩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주님의 공로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쉬워서 내뱉는 말이 다 부질없는 의미 없는 말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쉽다 하지 마시고 뭐를 주셨는가를 찾아가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